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요즘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떻게 정렬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천 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해오신 것이죠. 심판이 임하는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진동을 시키고 계십니다. 땅이 여기저기 진동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고는 이러한 악의 무리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죠. 그 무리들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분의 법이 이 땅에 세워지길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완성되길 원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는 무리에게는 부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쪽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법, 그분의 기준,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나눴고요. 제자도의 신앙,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제자도의 신앙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난 시간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눴죠.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오기 전에 징조,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할 텐데 너희는 그것을 보거들랑 깨어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의 연장선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정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죄로 정렬되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있어요. 원래 모습이. 우리는 그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고 있죠. 세계 수많은 70억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70억의 현재 인구들은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원래 모습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째레라는 단어입니다. 째레.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림자, 환영, 환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진짜 그 사람을 닮았어요. 요즘 무슨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플? 뭐라고 그러던데? 도플갱어인가? 맞아요? 급사 그 사람하고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짓습니다. 짓고 난 이후에 한 마리씩 한 짐승씩 아담 앞에 서게 하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모든 짐승들이 그 아담의 그 주권 앞에, 권위 앞에 순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짐승들이 뭐 공룡이 되었든지 호랑이가 되었든지 사자가 되었든지 표범이 되었든지 치타가 되었든지 이 모든 짐승들이 아담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담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권위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너는 사자다. 저는 사자입니다. 너는 호랑이다. 저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지 못해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주로 어떤 부분을 그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부분?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할 때는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죠.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얘기하겠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인내함, 그분의 충성됨,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순종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이다. 그것은 그들을 본 순간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들이 저 예수님 같은데? 저분들이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뭘 보고 예수님이라고 느꼈을까요? 그분들의 성품, 그분들의 인격, 그분들의 품성을 보는 순간에 경험한 순간에 저 사람도 예수 닮았어. 예수님이야. 거의 예수와 비슷해.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질에 정렬된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그분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시대가 점점 주님 오신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이 품성, 인격, 성품, 이 속성,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멀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멀어지는 속도가 빠른지. 그게 뭐 100년을 두고 1000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급속도로 뭐 1년이 다르게 성품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나이트 교회를 개척한 지가 우리가 2009년도니까 이제 만 8년 됐잖아요. 만 8년. 여러분, 그러니까 한 2009년에서 2014년까지는요, 제 설교가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인격이나 주의 성품이나 그분의 속성,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졌어요. 외적인데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의 외모가 남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막 머리털 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형수술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 휴대폰을 어떤 브랜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가. 어떤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을 써야 되나. 정말 외모 지상주로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속을 보셔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집으로 갔어요. 다윗의 집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내가 버렸다. 이제 너는, 사무엘아, 너는 다윗의 집으로 가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이새. 가서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 불러오시오.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겠소이다.
차례대로 부르죠. 첫째 엘리압이 딱 오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와, 귀골이 정말 보기 좋은 거예요. 얼굴 잘생겼고 조각 미남 같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저 사람이구나. 장자하고 더구나. 그래 기름 부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세의 큰아들 다윗의 큰형을 버렸대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힘도 세 보이고 외모가 한 외모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희는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외모보다도 중심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속사람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여러분, 겉사람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빚을 잃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십시오. 10년 전과 5년 전과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뒤떨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네요.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보세요. 너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는 우리의 속사람,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품성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 충성한, 성실하고, 신실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품성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품성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품성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성품이. 이것이 없이는 다른 성품들이 회복이 안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분 미국 건국 초기에 지도자였어요. 조지 워싱턴과 함께 미국을 건국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만 되지 못하였지 그는 정말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국 공신이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국 공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학벌, 외모로 가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 꼭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 닮아가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12가지 덕목, 12가지 품성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아요. 그래서 첫째, 절제.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과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침묵.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자. 질서. 모든 물건들이 제 자리에 있고 내 마음도 제 자리에 있어야 된다. 결단. 내가 일단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 전략.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만, 적절한 것만 산다. 근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방탕하지 않는다. 성실. 남을 해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정의. 남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냐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 중용. 이쪽이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킨다. 청결.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내 집, 내 주변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평정.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순결. 혼전 성관계를 비롯한 앞으로 결혼할 여자 외에는 절대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12가지를 적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형제님 정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미국에 많아지면 미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훌륭한 나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당신이 12가지를 다 이뤘다 하더라도 한 가지 빠지면 다른 것은 이루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그 겸손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첫 번째로 넣어요. 첫 번째하고 나머지 12개, 총 13가지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13주, 그러니까 13주에 걸쳐서 한 주씩 한 주씩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한 주는 겸손, 한 주는 평정, 한 주는 결단, 이런 식으로 쭉쭉쭉 평생을. 78세 때 회고록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성품이 완벽한 경제에 이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국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겸손을 잃었다, 겸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구나 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겸손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해놨어요. 겸손한 자들이 받는 복.
베드로전서 5장 5절, 뭐 야고보서 4장 6절 비슷한 얘기죠.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주가 태어났어요. 저희 손주가. 그런데 이제 0살 된 이 아이는, 신생아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며칠도 못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고 우유 먹이고 씻어주고 달래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루 종일 손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친정으로 또 오겠다는 거예요. 또 해줘야 돼. 시집가면은 이제 끝인가 했더니 혹을 달고 들어온 거예요. 하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게 은혜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잖아요. 지금 본인의 엄마, 아빠만 돌본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본가 몰라요. 출산하는데 의사도 있었었고 간호사도 있었었고, 그죠? 부모님뿐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척, 이모, 고모,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풍성한 은혜에 오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항상 보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똑똑해져요. 지혜가 오는 것이죠.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요즘 지식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 누구나 다 정보와 지식이 다 있어요. 휴대폰, 컴퓨터, 이거 있으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지식 정보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쓴다고 해봐요. 도플갱어가 요즘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올린다 해봐요. 그럼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것을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이제 점수를 주잖아요. 점수를. 정말 황당한 게, 이 댓글 다는 이 정보 답을 달아주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라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물어봐.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뜻? 그럼 댓글 달아주는 애가 초등학생이야. 그들이 지식이 있어서 달아준가요? 아니, 그들도 이제 인터넷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그들이 훨씬 어른보다 빠르죠. 그거 이제 따가지고 와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거기다 이제 점수를 또 주는 거죠.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 누구나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공은 못하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럼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또 모사 또한 다르고, 지식과 지혜와 모사가 달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갈, 나무,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타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부속품들이죠. 그럼 재료들이 뭔지를 알잖아요. 철근은 어떤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고 못은 어떤 때 쓰는 것이고 망치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죠. 이것들은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지혜는 그 정보들,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집을 만들어가는 게 지혜죠. 그럼 집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산더미 좀 쌓여 있는데 집이 안 만들어졌어. 집이 없어요.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주 적합한데 활용할 때 그것이 힘이 되죠. 이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모사는 더 뛰어나죠. 모사는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 집을 지어도 언제 짓는 게 좋을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고 땅을 사도 언제 땅을 사는지 살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은 이제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건 모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이러한 지식을 지혜로 모사로 바꾸는 힘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익기 전까지는 빳빳이 들고 있다가 무거우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죠.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과학적인 비밀을 푼 사람 아인슈타인,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지식은 정말 엄청나군요. 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우주의 부밀을 풀 수 있는 그 빛의 속도를 다 측정할 수 했습니까? 막 놀라운 지혜 감탄해서 얘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거대한 바다에 물 한 방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혜가 많아질수록 고개를 숙인 겸손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겠죠. 그럼 겸손은 영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사람 누구나 다 존귀하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잠언 15장 34절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제임스 심프스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1813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빵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영리했어요. 그래가지고 14세 나이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14살 때.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조교수가 돼요. 그리고 29세 젊은 나이에 대학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이분이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한 구절에서 감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갈빗대 아담의 갈빗 하나를 딱 빼가지고 이것으로 또 하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수수께끼 아담의 갈빗대가 몇 개예요? 우리는 이걸로 과거에 많이 논란이 있었었죠.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다. 똑같죠. 어쨌든. 그런데 이 제임스 프리슨 이분이 이걸 딱 보면서 고민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때 당시부터 수술이 좀 발달할 때가 되었는데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으니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당하고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하얀이 출산할 때 이제 골반이 좁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수술했잖아요. 마취하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마취제 없으니까 생사를 잘랐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총상을 당했어요. 총알이 깊이 박혔는데 마취 없이 살을 찢어가지고 총알을 빼내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아마. 죽는 거지. 그다음 수술 받는 도중에 막 혼절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걸 볼 때마다 이 겸손한 이 제임스 심프슨 경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나만 그랬는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가난이 덜했으면은 아프지 않았으면은 불행하지 않았으면은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분은 막 이런 마음 막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서 아니 갈빗대를 뺐는데 찢고 뺐겠습니까? 그냥 뺐겠습니까? 찢어야 되겠죠. 찢어야지. 근데 어떻게 아담이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한 게 클로로폼 마취제. 결국은 개발해요. 결국. 그때부터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기 교수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한 번 학생이 이런 질문합니다. 교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딱 한 가지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한참 고개 숙여 있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나누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천국 보화, 여러분 천국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국 보화는 하늘에 있는 것 같지만 높은 곳에서 찾지 못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그 무엇도 독창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분이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명했는데 이것은 사실 노벨 상감이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처음 발명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공동 발명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보고 제가 한 거지, 환자들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자기가 다 개발할 필요는 없겠죠. 그 아픔이 자기에게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가 발견하고 발명하고 경험한 모든 것 그 위에다가 내가 조금 얹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의미 있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이 세상에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조상들 중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처음부터 왕으로 왕 이렇게 왕으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왕이었다가 노예로 갔다가 왕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조들 중에는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 살인자, 어떤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의 조상 중에는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습니다. 어떤 강도와 살인자가 있는데 그들 조상 중에는 성자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지만 그들 조상 중에는 거지도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지만 그들 조상 중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예요. 왕이 됐다가 거지도 될 수 있고, 거지가 됐다가 왕이 될 수 있고, 높은 곳에 있다가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진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얘기겠죠. 겸손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겸손하게 내버려 두지 않냐면은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자기 나라가 점점 위축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류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으러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부터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제일 좋은 게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교만하면은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모든 성품의 어머니가 겸손이라고 얘기했죠. 좋은 성품의 어머니 겸손이죠. 모든 나쁜 성품의 아버지는 교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모든 악한 성품들, 후욕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것들, 그 근본이 교만에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자기가 차지하지 못할 영광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 사탄이 바로 그랬죠. 사탄.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으실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올라간 성도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올라간 장로들, 12 제자들도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앞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땅에 내리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사탄, 루시퍼는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천국에서 찬양대 대장. 지휘자. 주의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온 회중들이 막
경배하는 거죠.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고. 지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자기에게 한 것 같아. 저 영광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대적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는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아담에게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유혹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해요. 자기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와가 먹게 하죠. 어떻게 속이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네가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 돼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필요 없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네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하와는 하와와 아담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 손주 녀석이 지금은 이제 하는 것은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죠? 울기만 해. 배고프다고 울고 답답하다고 울고 젖이 적게 나온다고 울고 막 울기만 해. 여러분 얘가 이제 점점 커가면은 조금씩 지식이 쌓여져 가고 조금씩 힘을 더 갖춰가겠죠. 여러분 이 교만은요 조금 알 때 조금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우리 과거의 한국의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감동받은 거 있었어요. 가난한 한국 나라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들은 겸손하다. 근데 지금은 사실 겸손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도 힘도 있고 옛날엔 정말 가난했잖아요.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무식했잖아요. 이제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커졌다 해가지고 내가 좀 돈이 있다 해서 내가 좀 지위가 있다 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사탄이 딱 그를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에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교만은 사탄이 우리 집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교만이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제 우시야 왕이 있죠.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이 젊었을 때 왕이 됐어요. 16살 때. 16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할 줄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특히 선지자에게 물어요.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산 날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그 유다를 형통하게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항상 침입을 받았는데 우시야 왕 때는 막 주변 나라들을 노예로 삼고 그랬었어요. 애굽에도 막 영향력을 끼치고 애굽이 우시야 왕 대단하던데 막 이럴 정도로 그러자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내가 지식이 좀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내가 지위가 좀 나아진 것 같아. 내가 좀 힘이 세져서 과거에보다. 이때부터 교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고 맙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샤라가 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무슨 망령된 짓입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했어요. 딱 하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오고 말았죠. 옛날에 약도 없었던 문둥병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쫓아내버립니다. 왕권에서 쫓아내버려요. 우시야 왕은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숨어서 살죠. 한 번의 교만으로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 의료 선교의 선구자. 대단하죠, 이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덥고 해충들 많고 이러한 지역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의학 박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병원을 지을 때 자기가 손수지었어요. 나무 잘라와 가지고 자르고 못질하고. 의학 박사님인데 그 많은 일들을 혼자 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본국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도우라고 이제 젊은 청년들을 가끔 보내기도 합니다. 뭐 의사들도 보내기도 하고.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 청년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저는요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닙니다. 전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막일은 못 배운 사람들 하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자네만 할 때, 자네 나이 때 그렇게 생각했다네.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더 배우니까 아무 일이나 다 하겠더구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악한 성품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아름다운 정원에,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미꽃도 피어 있고 또 해바라기 있고 뭐 갖가지 꽃이 있고 나무도 멋있는 나무들이 있고 막 있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정원은 매일매일 정원사가 가꿔야지 아름다워져요. 이 교만은 정원사가 매일매일 가꾸지 않는 이때 그 순간에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잡초. 그래서 정원을 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매일매일 뽑아내야 돼. 매일매일 제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사람들이 외모 지상으로 겉사람을 어떻게 포장을 잘하냐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있어요. 속사람. 너의 속사람이 어떤가 보자. 하나님은 너희와 같지 않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내가.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오늘은 내가 무엇을 점검할까? 오늘은 나의 어떤 성품을 점검해 볼까? 오늘은 나의 어떤 성품을 키워볼까?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지금 요즘은 우리는 매일매일 외모에 신경 써요. 외모. 나는 오늘 머리 모양 어떻게 할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매니큐어는 어떤 색으로 칠할까? 신발은 무슨 신발 신지? 양말은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지. 그렇게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입을 옷이 없대요. 그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입을 옷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가 무슨 옷 있는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이, 겉옷이 몇 벌인지 다 아세요? 속옷이 몇 벌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신발도 모를걸요? 몇 컬러인지. 근데 입을 게 없대. 신을 게 없고. 그것의 10분의 1만 속 사람에 관심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머리, 내 피부, 내 얼굴, 내 옷, 내 신발,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나의 속사람, 내가 얼마나 순종적인가,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 내가 얼마나 복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충성한지. 여러분 이 겸손은 이러한 이 겸손이 점점 겸손해지려면은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지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제임스 심프스경 그분이 얘기했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치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부터 한 이제 900년 전에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호세아 끝날 때까지 나쁜 왕들이 많았어요. 나쁜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쁜 왕이 아합 왕이었고 여로보암이었고 막 나쁜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나쁜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나쁜 왕들이 많아졌어요. 남유다의 최악의 나쁜 왕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가 노년에 얻은 아들. 너무 버릇없이 키웠던 것 같아. 므낫세가 진짜 최고의 악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막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가지고 아수르 왕을 보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를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가 환난을 엄청나게 당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겸손하게 기도해요. 주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복종했습니다. 하고 막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므낫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는 날까지 여호와 앞에 경외로 살아요. 최고의 악한 왕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므낫세 때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의 그 최고 악질 왕의 회개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좀 늦춰져요. 심판을 늦춰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흔들고 계세요. 한국을 지금 저울대 올려놓고 달아보고 이 기준이 안 차니까 징계하고 계시죠. 이번에 포항의 지진도 마찬가지겠고, 이 정권이 자꾸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바뀌어가는 것, 이슬람의 영들이 이슬람의 세력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낙태법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발 국민청원에 올리셔야 돼요. 몇 분이나 올렸나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낙태를 합법화해 주세요 하는데 23만 명이 올렸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까지 천 몇백 명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전혀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에요. 생명. 수정하는 순간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수정하는 순간의 생명이죠. 이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순간의 생명이라고 보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격이 있는 거죠.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된 이준성 헌법재판소장이 평소에 무슨 지론이냐, 뱃속에 얼마 동안은 우리가 낙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속사람이 약하고 겉사람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내 편리. 여러분,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지워버리고 세상 새롭게 출발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제가 가끔 릭라이든스 목사님 딸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2, 3년 전인가 그 한 딸이 임신했는데 그 뱃속에 양수 검사 해보니까 기형아였어요. 기형아. 아주 심한 기형아. 그래서 병원 의사가 지웁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고. 출산하겠다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같이 정상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막 심장이 기형이다, 뭐가 기형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출산 앞두고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다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우리 편한 대로. 걔가 태어나면 얼마나 키우는 사람 힘들겠냐. 고통이지.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 그런 디지털까지 해야 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낮추기 위하려고 저런 곳에 두셨다고.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것이다. 그런 지체장애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겸손의 옷을 매일매일 입기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겸손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까 슈바저 박사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큰 의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를 정말 존경하고 섬기는 분이 많았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역을 넓게 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좀 더 사역이 넓어져 가지고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왔습니다. 고향으로 올 때 이미 이제 고국에서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 슈바이처 박사가 고향에 올 수 있는 비용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슈바이처 박사를 맞을 환영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이렇게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1등 객실에 찾아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2등 객실로 가니까 안 계신 거예요. 이번 기차 탄 것이 놓쳤나 보다.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3등 객실차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 막 달려가서 아이 박사님, 아니 왜 3등 칸에서 나오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4등 칸이 없어가지고요. 3등 칸에서 나왔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 가려면 갈 수 있었는데 없었어요. 로렌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수도원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 수도원은 수도원 내면에 수도원 내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들이 막 분쟁이 많은 이제 수도원으로 소문났어요. 그 파송 받아가지고 그 수도원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나와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좀 이제 평범하게 생겼고 머리는 허연 나이 든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안내했어요. 안내해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이 맨 먼저 하는 일은 식당에서 일하는 겁니다. 식당으로 보냈어요. 식당에서 수도원 원장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한 달 식기 닦고 2달 잡일하고 3달 허드렛 일하고 그동안 막 수사들이 막 얼마나 새로운 사람 새로 왔다고 못 살게 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막 멸시하는지 그래도 묵묵하게 해요. 3달 지나고 난 이후에 위에서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정말 귀한 인격이 고매한 분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곳이 평정해져야 할 평온해져야 할 텐데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수도원 원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물었습니다. 아니 수도원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보이죠? 했더니 아직 부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석 달 전에 반드시 분명히 보냈는데 머리가 허옇고 이목구에 이렇게 생겼고. 수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식당에 막 달려가서 모시고 와서 그걸 계기로 그 수도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겸손이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탁한 이 죄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거룩한 왕이신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모습으로.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겸손, 그분 겸손하신 분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게 오면 너희를 쉬게 할 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겸손이었고 예수님이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의 겸손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겸손은 없었어요. 가장된 위선된 겸손임만 있었었죠.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겸손이 나의 겸손으로 들어오게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매달려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매달려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겸손함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겸손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을 키워야 돼요. 겸손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줄 수많은 복들이 넘치도록 우리 앞에 놓일 겁니다. 요월 경외함과 겸손은 생명, 그에 대한 보응, 대가는 생명과 영광과 존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주님, 오늘도 겸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의 최고의 정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낮게.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쳐다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내가 다 나보다 낫다, 존귀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주변에 100명이 있으면은 한 명 빼고 다 나보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보다 높게 보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해요. 그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